방송 그거 체크해볼래? 메인 마이크 방송 올려드려 나가고 그걸로 체크 안 되고 기절 주무세요. 알러지면 기온 차가 있으니까 기온이 이렇게 한국은 상당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미국 대선, 한국 경제 상황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했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을 쭉 교제하면서 이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 영을 쫓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절 보시면 이 생각이라는 말이 있죠.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이 생각한다는 거죠. 영도 생각을 하고. 근데 특별히 이 생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느낌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감정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어로 보면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마음은 또는 이 번역을 생각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기독교계에 여러 가지 이제 분별들이 이 성화에 관한 분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칭 이 구원파 이전에 이제 기독교 뭐 복음주의 이래서 구원파가 물론 우리도 구원파에서 나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제 분별을 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구원이 되었으면은 다 끝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방임을 조정하게 됐죠. 구원 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니까 이미 천국행은 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어찌됐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깔려있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난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발생했죠. 제가 이제 젊었을 때도 기억하는 게 무슨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기업화되면서 이제 그 안에 부패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구원 받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없고 나중에는 부패하게 되고 인간의 육신이 나타나게 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은 오직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만 또 주님을 알지만 우린 날로 더 그 은혜를 더 누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자라가라. 명을 하는 것이죠.
왜냐 영광이 이제야 영원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그분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보더라도 그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공생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완전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르러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파처럼 그렇게 돼버리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제 잘 분별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그분께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 그리스도 안에 깊은 교제와 연합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가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한 동기가 어땠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영광이 저는 다르리라고 분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골 받을 영광, 어떤 분들은 10골 받을 영광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난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상 때문에 섬기는 건 아닌데 모세도 상 주심을 바랬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상 주신 이를 바라본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나한테 베푸시고자 하고 풍성히 부어주시고자 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경험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제 이해할 때 성령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역사로 많이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분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단도 나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제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첫날부터 5절부터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를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마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뭐 도덕적인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인가요? 도덕 선생은 세상에도 많이 있죠. 유교에도 있고 절에가도 있고 자비를 행하라, 예의를 지켜라 이런 도덕은 많이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서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이 영적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일단 12절 빌립보서 1장 그 말씀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쭉 그 자신의 그 인간적인 것들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제 하시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우리 안에서 행하는 분이 누구냐? 이 2장 13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경륜이 있습니다.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만찬을 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찬을 뗍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그 안에 깊은 어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묵상하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 만찬을 뗄 때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만찬을 떼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죠. 이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교제를 안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고린도 교회 분리가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탁월하게 나타냈던 교회였는데 그 안에 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뭐 베드로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파들이 막 분당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범죄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뗄 때 어떻게 떼야 되냐? 이게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장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리고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죠? 만찬을 뗄 때 자기를 살펴야 돼요.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 주님과 연합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야 돼요. 내가 성도들을 어렵게 한 일이 없는가? 성도들을 미워한 일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어떻게 되냐?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죠? 자기를 살펴야 돼. 죄를 고백해야 돼. 그리고 너무 심각하면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안 떼는 분도 있어요. 근신에 들어가면 떼지 못하게 하죠. 죄를 먹는 거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먹는 거니까. 근신할 때는 징계를 하거나 못 떼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계속 그걸 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징계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해서 11장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담담히 잃게 되고 침륜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그게 그래도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고 계속 그러한 죄 가운데 머물면 병들게 된다. 병든 자가 많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들게 된다. 이게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저는 볼 수는 없고요.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쳤다는 것이죠. 그게 더 그에게 영광이 된다.
이런 일들이 초대 교회들에 있었어요. 종종 나타나고 사도행전 5장 보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을 속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으로 징계당했죠.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육신의 생명을 취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의 몸을, 육체를 사단에게 넘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에 향한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잠언 16장 7, 8절 보면 긍휼과 자비는 어떻게 해요? 죄를 속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느니라.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파가 실패한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얘기했어요. 죄는 속해졌지만 그들의 삶의 악은 떠나지 못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과연 동참할까? 네, 어렵다고 봅니다. 이 성경적 분별.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 가지만 영광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없다고 분별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살폈으면 11장 30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살피고 떡과 잔을 떼하고 주의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감사할 때는 주님의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판단을 받는 것은 32절에 징계를 받는 것은 바로 주의 판단을 받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판단을 하냐요. 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심판을 먼저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이상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그거는 영적인 죽음과 이 사망, 영적인 그 지옥 불못에 간다는 거죠. 복음을 순종치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를 살피지 않고 나를 주의 말씀에 분별해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떡과 잔을 뗀다면 주님이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피고 떡과 잔을 떼어야 돼요. 그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왜 징계를 받냐? 우리를 더 거룩한 삶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주의 은혜만, 그분의 자비만 붙들고 나의 삶은 악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잘 하지 않아요. 싫어하니까. 그러나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주의 만찬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생각을 오해하는 게, 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막 내가 충만해지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영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달리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저앉아버리고 방임해버리고 죄를 저질러버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단이에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나 기쁨의 차원을 초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든다면은 나의 기쁨이나 감정을 붙는 것은 육신적으로 행하기가 쉬워요.
내가 기뻤는데 이 감정에 휘둘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물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거가 다가 아니다. 우리 치우쳐서 안 된다. 주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 보시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7절 8절 거기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대상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적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쓴뿌리를 얻고요, 약해지고요,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징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영광 안에 내가 동참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도록 정하셨는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계속 행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원리와 통치의 원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죠.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가? 우리는 이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은요, 사실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요, 내가 영 안에 있다. 이게 로마서 8장 9절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냥 믿었다고 얘기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는다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이제 가정 모임을 하면서 어떤 분이 8년 동안 구도자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원 받았다, 또 어떤 분은 구원 안 받았다, 막 헷갈렸습니다. 근데 교제 쪽 사도행전을 같이 교제하는데 성령님의 운행과 성령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무지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분별이 됐죠. 그게 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함이 없냐? 그것은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활동이 없다? 그럼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그냥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분을 주로 내가 왕으로 여겨야 내가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역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로마서 8장 9절에 돌아와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비로소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8장 10절에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왕이요 주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헬퍼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돕는 분이 물론 도우시죠. 그러나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영이 이제 의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구원 받아도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죽는다는 표현을 하냐는 거죠.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면 영적으로 활력이 없고 영적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맺는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굉장히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이제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 말의 뜻을 오해해서 나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는 것은 나예요. 나. 새롭게 된 나. 새 사람이 된 내가 이제 거룩하게 된 내 새로운 의지로 성령님의 그 음성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드리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교종하심과 그분의 다루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이제 싸우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운동 경기로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정말 신앙의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 해서 전혀 낙담하실 필요 없어요.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나의 의지가 새로워졌어요. 그러나 내가 힘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우리 의지를 드리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데 그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6절 보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요. 향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 알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 분명히 대상이 있었고 영적인 이 전쟁과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잖아요. 공중 권세자분, 악한 영들은 그 죄, 사단 이들과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 똑같은 표현,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졌다. 똑같은 표현이면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 예수를 내가 죽인 자라는 것을 매 순간 늘 의식했다는 거죠. 내 죄가 예수를 죽였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는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 같은 자를 용납하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고 크다. 나 같은 자를 세우시고 나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주와 함께 이제 교제토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의 육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내 의지로 안 돼, 내 노력으로 안 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뭐요? 복음을 전했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고 내 삶은 내 육신이 나타나고 그래서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한 것이죠. 그가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사역이 지속이 되고 그가 주님을 드러내려면 예수 지kin 것을 몸에 짊어지고 내 몸을 좀 복종시켜야 이런 사역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의 이 경기를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는 늘 자기가 예수 죽인 자라는 것을 의식했다는 것.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죄의 고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는 이 영을 쫓아 살았는가, 그렇게 행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죠. 성령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운행하셨는가, 스펙타클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지금도 멈춰주지 않았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소원이 되죠. 9장 15절 보시면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향방을 내 위주로 가다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면 15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방인, 바울이 이방인만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왕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릇으로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택한 자인데 16절 보면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의 본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사자가 아니라, 은사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본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샘플로 삼으란 얘기죠. 그죠? 빌립보서 3장 1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21절 보면 21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흠정하게 보면 조금 더 말씀이 더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겠다라는 말이 흠정역을 보면 이제 바울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제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어떤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은 그 바울이 참으로 고통하고 근심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갈망했고, 그가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막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한 네 차례 정도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착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소원을 두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1절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내가 그곳에 그 다음에는 로마도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 간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 자, 근데 여기는 이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은 이제 항상 보면 약간 좀 설명이 약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흠정용 보면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영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바울이 영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n spiri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In the spirit. 그래서 그가 이 계획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그의 영 안에서 세운 거예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가 의지적으로 경영했어요. 이게 육신적이라고요? 아니요. 바울에게 그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 믿음의 경주 안에 있는 일이에요. 육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영 안에서 그가 그 안에는 성령님이 있었고 그가 그의 이성과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제 들어갑니다. 20장 22절 보면 여기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총해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은 17절부터 쭉 그 내용이에요. 장로들을 불러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장로들을 가르쳤는지 그러면서 19절 보면은 유대인 때문에 어려웠는데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 에베소 이 교회 이 장로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매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두란노선에서 2년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매일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풀어서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실지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럴 때 그들의 영이 뜨거워지고 이 영이 열리면서 다시 예루살렘,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핍박받으러, 고난받으러. 그래서 주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런데 22절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20장 22절 거기 보시면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만날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이것도 흔적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 영 안에서 그가 매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 안에서 그가 매였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행하고 쫓는지를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본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게 매였어요.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고 이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이 매여서 부담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21절 다만 오직 성령이 각 성회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였다. 그래서 성령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어요, 바울에게. 근데 그가 결심한 거죠. 영 안에서 부담을 느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24절에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여정을, 믿음의 그 장거리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걸고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까? 새롭게 된 바울에게 얼마나 거룩한 의지가 있습니까? 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 부담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그 부담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받은 사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이제 흥정역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자,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고난받으러 들어갑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동일한 주님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보자. 그분이 나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분이다. 믿음을 온전케 하니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이 바울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기쁨으로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준 그 잔을, 십자가의 그 잔, 고난의 그 잔,
그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을 마치는데 그 앞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그 인간들이 모욕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하고 이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통하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끝마치고 기쁨으로 끝마치겠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들어가죠. 근데 갈수록 태산이에요. 21장 이제 4절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21장 4절 보면 사도행전 21장 4절 보면 근데 거기서 제가 흥정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했는데 너는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고 충분히 계획했고 경영했고 네? 이게 영을 성령님의 어떤 소원으로 알고 지금까지 이제 경영하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면서 들어가지 마, 올라가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왜 성령님이 바울에게 일어날 고난과 환난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언의 은사. 은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사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그냥 진행을 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우리는 많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바울이 잘했다 잘못했다 설왕설래합니다. 바울이 이때 들었어야지. 예루살렘에 가서 왜 4년이나 깜빵에 갇히냐.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영성이 뭐냐 생각해야 돼요. 영성이. 영성은요, 은사와 달라요. 영성은. 은사는 객관적으로 받은 것을 자기가 증거하지만, 영성은요,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그 소원 주신 거에 내가 감동돼서 그거에 매인바 돼가지고, 그 영을 쫓아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나아가는 거야. 내 목숨이 순교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의 이 믿음에 이 성령님의 행전에 동참하는 과정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경고해요. 그게 21장 10절에 여자 예언자 아가보라고 있는 한 예언자가 와서 2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언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21장 11절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인자를 이같이 결박하여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로마한테 넘긴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래서 12절 보면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해 주니까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대답하면서 13절 보면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되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권면을 안 받으니까 14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했냐면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 예언대로 갇힙니다. 잡히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원에 이제 딱 세워요. 근데 그 밤에 23장 11절에 보시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에 대한 답변을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바울아 기운을 내라. 좀 더 힘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관한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로마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고 그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요. 바울은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자기 뜻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바울의 감정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 분도 있지만 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했음을 봤을 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신다고 분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성령의 행함은 신비롭거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내가 기쁠 때만 하고 내가 힘들 때는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내 마음의 심령에 부담이 된다면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 위해서 계획할 수도 있고 상의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행해서 나갔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여기서 저 같으면 포기할 수 있어. 나 충분히 고생했는데 예루살렘 수차례 들어가려다가 막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한테 49대를 5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거의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요.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를 쫓고 육신의 소욕을 쫓거나 성령의 소욕을 쫓거나 그렇죠? 이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고 나가야 되나? 내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은 원치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계에서 이런 성령의 활동을 잘못 분별하거나 오해해서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안 해. 저도 여기 오류에 많이 빠졌어요. 저도 책 꽤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근데 거기에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의 성령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응해서 나가느냐.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우리에겐 주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분량이 달랐고 은사에 따라 그들이 예언했지만 바울은 분량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그는 거기서 죽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일제시대라든지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 부인했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그것을 이제 비교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육신이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져서 오래 침륜에 빠지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실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오는 것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간 내 사는 게 다 주님의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다 주님의 일이에요. 나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 저희들이 정결케 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